여러분, 우리 한국에 요즘 그 노래 하나가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단하시네요. 우리 역시 찬양대는 똑똑해요, 보니까. 예, 노래 제목이 뭐예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백세 인생. 예, 백세 인생. 예. 이 노래가 얼마 전에 우리 이북하고 우리 남한하고 또 사이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무슨 또 핵실험 했죠. 예, 그래서 그 휴전선 부근에 그 대북 방송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크게 달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개를 달았는데 그걸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했죠. 근데 거기서 내보내는 노래도 바로 이 노래였어요. 백세 인생.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김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가집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거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인생 무상함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느낌에다가 약 코믹한 맛을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이게 벌써 1995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애란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무명 가수예요, 무명 가수. 그런데 25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10대 아이들까지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 뒤에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사용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년에 우리 한국에, 내년이 아니죠. 금년이죠. 금년에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큰 사건이, 총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그 노래를 로고송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김종환 씨가 5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 노래 하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백세 인생입니다, 제목이. 60세부터 시작이니까 50세부터는 노래 가사에도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60세 저 세상에서 이게 잘 들어보시죠. 이게 노래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곡은 아리랑 곡에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췄어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 계속 못 간다고 전해란 말이 계속되죠. 예. 그 다음에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알아서 간답니다. 100세에 저 세상에서, 이제 우리 교리에는 맞지 않죠.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계속되는데요. 그건 80세부터 계속됩니다. 80세 저 세상에서, 그 다음에 또가 붙었어요.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또 날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0세로 끝납니다. 15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난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이 가수가 어디서 가서 부르면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이상하답니다.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입은 웃는데요. 입은 웃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노래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노래가요, 참 대단합니다. 노래가 우리 삶을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 노래가 우리의 그 생활을 잘 표현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유명한 노래가 뭐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아요. 울 밑에선 뭐요? 봉선아. 울 밑에선 봉선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인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말하자면 거의 그 우리가 부른 노래 효실하게도 틀리지 않는 말이랍니다. 1921년에 이 홍남파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이름이 뭐냐면 처녀혼이에요. 처녀혼. 그런데 그 맨 끝부분에 애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 곡으로 이걸 갖다가 했어요. 저 멜로디만 있는 거, 노래가 노랫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4년이 흐른 후에 1925년에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늙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25년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 홍남파 씨가 저술한 단편 소설을 읽고 그 끝부분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 바이올린 곡으로 만드는 노랫말이 없어요. 거기다 노랫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봉선화입니다. 봉선화. 그래서 울 밑에선 봉선화야 하는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렇잖아요. 슬퍼요. 그런데 슬프지만 뭐예요? 용기를 주는 노래. 우리가 일제시대 어려웠을 때 나라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9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3.1운동, 만세사건이 났죠. 그리고 불과 2년 후 아닙니까? 22년. 그리고 1919년 이후에요, 만세 그 운동이 실패한 후에 우리 임시정부가 바로 그때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프랑스 조계에서. 초대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러다 후에 이제 김구시로 바꿨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울 밑에는 봉선화는 그런 민족의 혼을 담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을 달랬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 하나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좀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노래예요, 여러분? 그건 이제 여러분, 가요 그러면 가요가 이상한 노래입니까? 물론 가요는, 대중가요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저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중 노래입니다, 여러분. 대중, 여러분. 그 대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속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냥 막 명곡같이 그냥 오페라에서 뽑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이 어렵고 슬프면 어떻게 해요? 타향살이 이런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달리 여러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예요? 굳세어라? 그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예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6.25 전쟁. 그렇잖아요. 6.25 전쟁. 전쟁은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들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갑자기 죽어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피난 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흥남부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어요, 다? 왜 안식교인들이 영화 봐요? 국제시장 보지 말지 왜 봐? 국제시장 보셨죠? 보고 눈물을 안 흘린 분들 계세요? 그게 뭐니까? 우리 생활이니까, 우리 삶이니까, 우리 삶이니까. 그렇잖아요. 흥남부두 철수했잖아요. 피난민들.
미국 배 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국제시장 오는 거예요. 국제시장. 흥남부두는 헤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예. 흥남부두는 6.25 전에도 흥남부두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쓸고 간 다음에 흥남부두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이북에서 비난하는 사람은 흥남부두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국제시장. 부산에서 어떻게 해요? 국제시장은 그냥 시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해요? 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만나서.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 그게 부르 유행가고 별로 좋지 않는 노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활이니까,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요. 네. 우리 성경에 찬송가에 우리 찬미가는 88장이죠. 뭡니까?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노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노래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노래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로 나쁜 사람이었어. 노예상이네, 노예상인. 그렇죠? 그가 뭐하고? 회개하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 여러분 다 부르잖아요. 유행가, 가요 가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누구든지 다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한동안 미국과 우리 전 세계 유행했던 You Raise Me Up. 그 노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노래가요,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좌절된 사람이 한 노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한 노래로 인해서 어떻게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노래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그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대중가요입니다. 틀렸습니까, 제 말? 제가 만든 말인데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모두가, 이 대중은 모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부를 대중가요라니까 이상합니다. 그냥 노래라 그럽시다. 그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우리 성경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다. 잠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 만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기 보면 15장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나와요. 7장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어 넘어지게 하는 거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누가요? 여기 이긴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어디에? 유리 바닷가에서 뭘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구속의 노래예요. 구속의 노래.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부를 노래가 특별한 곡이겠습니까? 음이 높아갖고 어떤 사람은 못 부르고 특별히
음악에 훈련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까? 아니, 이건 대중가요, 대중가요. 무엇이요? 구속의 노래.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노래예요? 누가 리더였습니까? 춤추고 노래하는데. 예? 모세 누가요? 예, 모세 누나가. 여자들이 찬양 지휘하면 더 멋있는가 봐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왔다 뭐예요? 죽었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속박 속에 있다가, 그렇죠? 종노릇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홍해가 막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종으로부터 살아서 나오는데 이제 살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가서 죽었다 했어요. 생활이 그렇게 갑자기 바꿔져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홍해가 어떻게 해요?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수장.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웃을 수는 없겠지만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으면 웃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장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추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광야 생활 끝나고 하늘에 가서 뭐예요? 부를 승리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양. 그러면 이렇게 승리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로 맹세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빛이 되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는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재림 교인.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리토스 교인 여러분들, 저를 포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2016년은 살아야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16년 12월 31일에 오실지, 또 저보고 날짜 정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날짜 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서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좀 알아주라고 그래서 알아주라,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 일하든지 장로님의 일하든지 무슨 안식학교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요? 일하는 사람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알아주란 말은 높이란 말이 아니고 인정해 주란 말, 레코그나이즈 해달란 말인데 여러분. 좀 뭐요? 용기 주고 칭찬해 주란 말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어떤 순간에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 보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다가 혹 잘못하나 빠뜨리거나 실수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면 뭐예요? 좀 이렇게 뭐예요? 좀 이렇게 긁을 부분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뭐 하라? 좀 알아주라. 알아주는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서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귀히 여기. 여기 귀히 여기란 말은 영어로는 respect,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귀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목숨값으로 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죠. 누구 안에서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누굽니까? God is love.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말이나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하라? 귀히 여기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이웃들을 경하게 여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함께 서로 간에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뭐 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명령이란 말입니다. 화목하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뭐 할 때? 귀히 여길 때 화목해지잖아요. 남을 깔보면 어떻게 화목 안 해져요? 그건 분쟁만 있고 싸움만 있죠. 그렇잖아요. 귀히 여길 때, 사랑할 때 화목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신은 이렇게 하라 한 말을 그 다음에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고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기뻐하고 뭐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항상 있어. 항상. 쉬지 말고도 항상이란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하고. 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뭐요? 기뻐하고. 기도도 어떻게 쉬지 말고 좀 하라. 그리고 뭐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감사할 경우에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예요? 범사의 모든 일을 헤아려서 보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 그 다음에 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은 아예 뭐예요? 악에서는 아예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21절 보고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도 소멸치 말고. 다 중요하게 이야기 돼요. 성령,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뭐요? 재림 신자들의 생활 모습이요, 생활 방법이요, 생활 내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잠시 옆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가,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2016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 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무슨 순종이요? 무조건 순종.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뭐요?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2016년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아름다운. 그래서 서로 뭐 하고요? 알아주고 서로 좀 알아주고, 서로 좀 칭찬도 해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